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접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오전에 지금 에레미야 설교를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곧 그 자신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거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절대로 기쁠 리가 없겠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땅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도 절대로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그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가 사라져버린다면 할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무려 에레미야가 52장이라는 긴 책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께 시달렸겠습니까? 애언서 중에는 짧은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또 비난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의 선지자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에레미야. 왜 에레미야가 하기 싫은, 선포하기 싫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유를 받았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나요? 많은 경우가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하겠습니다 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일이 쉽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 경우에는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 일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일이라면 더 망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권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설득하고 권유하고 명령할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레미야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빨리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해야 돼. 너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멸망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할수록 고난을 당하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갔더니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누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매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믿어도 좋은 일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 직분의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어요. 더 이상 이 선지자의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을 꽉 막고 있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핍박받고 전하고 핍박받고 전하고 핍박받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자였어요. 말씀에 붙들린 자, 주님께 붙잡힌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의지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 형제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권유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변화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죠. 꼭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세계 여러 곳,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돼요. 이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삶을 억제하면서 금욕하는 가운데, 고행을 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해도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그가 듣고 주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없이 봤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부딪혀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눈이 확 열리게 된 것이죠.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시 가톨릭 교회가 심하게 부패한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것을 그가 강력하게 느끼고 뭔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교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95개조라는 게 하나의 논제입니다.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돼서 교황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소환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가 바르트브루트라는 그 성에서 숨어 지내는 가운데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이 성경으로 인해서 독일어의 표준이 만들어져 가지고 독일 통일에 공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붙들려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울산대 법학과 교수 가운데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죠. 1993년도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늘 있었어요, 마음속에.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불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연구를 해도 그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가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군종장교, 군법사가 되어서 임관을 했고 포교를 위해서 군법당을 건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환속을 했어요. 왜 환속을 했느냐? 환속했다는 것은 이제 순례를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학승이 되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칼빈과 칼바르트의 책을 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서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배후에는 장 칼빈, 존 칼빈이죠. 존 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엔 종교 개혁이 있어요. 마침 한국 교회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적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려야 한다는 비장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설계를 해요. 종자연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핍박의 앞잡이에요, 이 사람들. 2005년 출범 때 3파 역할을 했습니다. 종자연은 종교의 자유도 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사소송과 입법청원,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내몰았습니다. 고려은단이라는 기독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타고 가보면 큰 그 광고 간판에 영어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제거해요.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 내 투표소 설치 반대 등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이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2007년 여름 어느 날 기독교 공격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자 그 소리를 듣던 이정은 교수가 아이고 쇼하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려던 순간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혀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내려서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무엇인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신기하죠? 기독교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그 한마디에 그것도 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다가 혀가 꼬꾸라져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빛이 강하게 내려서 꼬꾸라져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세든 약하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친한 벗도 다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사방에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난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지금 자신을 받게 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고 넘어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비록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에레미야가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까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비결이 있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에 노출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잽처럼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펀치로 탁 나를 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했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계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한 거죠. 아까 이정훈 교수도 잘못한 거죠. 뭐하러 기독교를 가까이 해요? 뭐하러 신학서적을 보고 뭐하러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한번 싸워보자 하고 달라들다가 말씀에게 당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예레미야를 보시면 14절 이하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1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전혀 분위기가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저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이 들면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도 고난이 극심하게 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18절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우리가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이 심하면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